늦은 밤에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특별히 회심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 과정들은 회심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건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또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후에 바울이 그 교회사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도 엄청났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회심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를 심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회심과 같은 특별한 사건들을 자기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한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사건들을 기대하는 동안 막상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오히려 놓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런 사건이 없는 나 자신은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양, 아직은 믿음의 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 양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외삼촌이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회심이 굉장히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모태 신앙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시는 분이었죠.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었던 분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IQ가 좋아서, 똑똑하셔서 그때 지방에서 서울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대학에 가서 늘 하는 일이라고는 술과 담배에 쩌들어 사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술, 담배를 많이 하셨는지 대학교 4학년 때 이미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서 임종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이 사람은 가망이 없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심장이 탁 멎어 버린 거예요. 근데 심장이 멎고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머리 위에 딱 덮은 그 순간에 기적처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완전히 죽어버렸던 간이 완전히 새 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나고 나서 학교를 복학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셔서 바로 개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과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경험들이 있었지만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왜 나에게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도 외삼촌에게 있었던 이런 특별한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도 목회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그런 바람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늘 건강하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생각이 저에게 있었냐면은 뭔가 심각한 질병을 한번 빨리 걸려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볼까? 이런 상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심각한 질환이나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하나도 안 부서지고 하나도 안 다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예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건들을 볼 때마다 신앙의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심이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주관적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주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동기나 경험이나 결단이나 감동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의 이 바울의 회심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만,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돌연히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너를 찾아갈 그 사람을 기다리라. 그냥 사건의 객관적인 기술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반면 아나니아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 인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고난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이 모든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의도라든지 바울의 계획이라든지 바울의 어떤 생각과 고민이나 결단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동들이나 고민이 그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간절히 빌고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어내죠? 그 초월자를 감동시켜야 돼요. 신이 감격하여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열심이나 나의 성의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구원 얻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근본되는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사건에 나타난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오직 그분의 은혜 속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나 또는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 정말 그들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설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을 위하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곳에서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이 구원의 사건이 이해가 되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다 납득이 되고 다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속 시원하게 증명되거나 나에게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만 그렇습니까? 혹시 나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정말 납득이 되어서 믿고 있습니까? 요즘과 같은 과학 문명의 시대에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우는 이 시대에 내가 이 창조론을 정말로 내 머리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 모든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으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나는 납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내가 증명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전도가 쉬웠겠죠. 전도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항복된 것이 나에게도 항복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이 신비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더더욱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이 신앙이 납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정말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믿느니 그냥 내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자. 거기서 놀 거 마음대로 놀고 그리고 깨져서 돌아오면 차라리 내 믿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늘 바울과 같은 믿음을, 바울과 같은 사건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에게 그냥 미적지근하게 믿는 것보다는 한번 두들겨 맞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미적지근하면서도 여전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이 자리에 두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만이 특별하고 바울의 회심만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속에서 끌려온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찾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항복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그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울을 마중 나와서 그를 꺾으셨던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그 업적과 그의 특별한 삶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얻어낸 특별한 조건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구원 얻을 어떤 자격이나 어떤 특별함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정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충성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의인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죄가 없어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의인처럼 여겨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쓰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들 가운데 두목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최대한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나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면 너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방식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도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울에게도 베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있다면 오늘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나처럼 해야 본이 된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본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이 은혜롭고 만약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일에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은 차라리 실패한 간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 어떤 간증도 자기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간증도 나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고 또한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특별한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미지근한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끌려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 다른 사람의 간증을 부러워하고 나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감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 은혜 속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